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었고요. 본문의 시작은 회막 앞으로 향을 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고라의 당과 함께 향을 드리려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250명 그 지휘관들, 온 회중 중에서 뽑았던 그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250명과 함께 회막문 앞에 서서 향을 이제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데요. 왜 이런 장면이 나왔는지 우리 어제 말씀 보면 알겠지만, 누가 하나님이 진짜 택한 세우신 지도자인가, 제사장인가를 판결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결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순간에도 향을 드는 그 하나님 회막 앞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온 회중을 모아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회막문 앞에 놓아놓고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향은요, 그 제사장들이 올렸던 그 향은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의 향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 회막문,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지금 서슴없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원망과 불평과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저는 보면서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인데 그 앞에서도 싸우려고 하는 모습. 저 자녀들 보면은 어렸을 때 제가 동생과 싸울 때 왜 부모님이 나를 혼내는지, 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애들이 옆에서 조금만 뭐라고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면은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19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대적하려고 하매, 그들이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내일 말씀에 보면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때도요, 회막에 여호와의 그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한 때가 보니까요,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지금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하나님 영광 중에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오셔서 일하여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이 고라처럼 그 당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상황이나 환경이 힘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해결해 주시기 시작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고라의 당이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그들의 어떤 물건이라도 만지지도 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을 그냥 떠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조차도 만지지 말라고 할까? 그 고라의 당을 지었던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헌담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죠. 죄는 너무나도 빨리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순식간에 죄를 짓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가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건조차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헌담을 듣고 그들이 하는 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만지려면 만지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지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라의 식구들, 고라와 함께 당을 지어서 헌담하는 사람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만나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그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설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자꾸만 알게 되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친하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 심판은 모세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일반적인 죽음과 벌이 아니다.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서 죽거나 벌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특별한 거,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죽음, 일반적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심판 벌이 뭐였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라와 당을 지었던 그 무리들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까지 땅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물건까지도 심판하면서 땅에 다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죽음이나 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지도자들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고,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을 뿐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제가 정리한 건 4가지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의 모습을 멸시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렸습니다. 사람들 선동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했던, 죄 짓는 자리에 동참하게 했던 그런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었고, 마지막 4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헌담을 하고, 성전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해야 할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날 멸시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는 일인가? 멸시하지 않는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내가 떠나야 할 자리인지, 내가 가깝게 해야 할 것들인지, 아니면 내가 멀리 두어야 할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를 떠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